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룻기에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끼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우리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밭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추수하면서 밭에서 이 보아스에게 이 룻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보아스가 그래요. 내 딸아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나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이 룻은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친족 사이기 때문에 친족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따라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너희가 이것을 주어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내 소녀들과 함께 내 소녀 이런 걸 보면 이 보아스가 정말로 이렇게 말할까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내 소녀들과 이 말은 뭐냐면 그 동네에서 고아와 가부들 있잖아요. 이 고아들이 와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줍는 것이 이삭 줍는 것이 그 당시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밭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다니는 데를 길로 얘기한다 그러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 예를 들면 한 기타리 정도는 추수를 안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기타리 한 부분은 추수하지 말아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가부들이 추수해서 가지고 먹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추수를 할 때 싹쓸이 하지 말고 드문드문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 추수 때 돼 가지고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자기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거죠. 옛날에 추수를 할 때 이 사과를 추수하면 끝에 한두 개 남겨놓잖아요. 감도 추수하면 한두 개 남겨놓고 그것을 보고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까치밥.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짐승들도 와서 그거 추수 다 안 하고 한두 개 놔뒀을 때 먹어라.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난했잖아요. 정말 뭐 가난할 때는 사과 하나 1년에 사과 하나 먹지 못하는 사람도 흔했는데 그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까치밥을 남겨뒀던 그게 이제 우리 민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의 편지들 글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자기들도 먹지도 못하면서 까치밥을 그렇게 남겨놓는다라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똑같아. 우리는 짐승들한테 까치밥을 주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냥 5천 년 동안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저 만주국에 치이고 몽고에 치이고 막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강박해져 버렸고 지금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건국 70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도 엄청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엄청 잘 살게 되어졌는데 이 정신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말로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일제 독립을 하면서도 그 한 큰 줄기 하나가 공산주의 독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냥 독립하면서 항일하면서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항일. 그런데 그 물줄기 공산주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되고도 남로당의 역사 있게 되어지고 그 남로당의 그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 70% 이상이 공산주의를 선호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 이 교육이 물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평등 강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그 물줄. 세상의 평등은 생물체는 평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물에만 평등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의사 같은 거는 평등하잖아요. 길이도 똑같고 만든 것도 똑같고 이거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보면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보면 다 키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가서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가 좋아해서 산 옷들도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다르죠. 이게 뭐냐면 평등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차등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선호거든요. 이 평등은 뭐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유니폼 다 입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동 농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공산주의 사단 마귀가 해나가는 짓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어지고 그 국민들 배경 속에 쭉 흐르니까 평등하고 그래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래 가지고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의적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는 많이 먹으면서 남한테 조금 나눠주면 의적이라고 떠들고 이런 막 교육이 잘못되어져가는 역사 교육도 잘못되어져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그래서 사람들 정신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5천 년 동안 흐르면서부터 지금까지 잘 살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 년 동안 역사 가운데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또 공산주의 그 흐르는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 사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잖아요.
남이 논사고 밭 사면 뭐 밥 한 끼 못 얻어 먹지만은 사촌이 논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 비비 꼬인 한국 사람들 정신 세계 잘못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 두고 검은 머리 둔 짐승에게는 은혜 베푸지 마라. 그 사람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예, 검은 하늘 두고 검은 머리 이건 뭐 젊은 사람. 젊은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고아들한테 가부들한테 이런 그 은혜 베풀어줘도 그 은혜를 모른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 건다. 이러니까 사람한테는 은혜 베풀어주면 해줘봤자 그거 나한테 안 좋다. 건져내놨더니 칼 들고 강도짓 달라 그런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이 비참한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생긴 문화적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뭐 건져준다든지 은혜 베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뭐 해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이 보아스를 보면 이 소녀들 동네 고아들 가부들이 이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밭에 와서 곡식 주워가고 이삭 주워가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아스가 소녀들, 내 소녀들이라 내 소녀, 우리 동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녀들한테 와서 같이 어울려 있고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년들이라 그래요. 또 일하는 사람들을 이 보아스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다 품고 있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해고 그다음에 네가 일하다가 목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먹도록 떠다 나온 이 물도 마시고 다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있다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십니까? 나는 모압 사람으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여기 있는 이 소년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든지 고아 소녀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나는 모압 여인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너 시모한테 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 시모한테 정말로 잘해줬다는 거. 이 룻이 여기 지금 보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딸아 그럴 정도로 그러고 소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뭐 20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 룻이 그런데 이 나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도 이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또 그 식구들한테 정말로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가 고국을 떠나서 내 부모와 내 조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찾아온 온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는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그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선한 일 한 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서 얼마나 어렵게 생활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렵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나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소녀들과도 같지 않고
또 당신들의 시녀들과도 못나 그렇지도 않지만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지도 못할 사람들이지만 벌써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렇게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제자화, 신앙에서 보면 제자화라는 단어예요. 제자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대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속에 깊이 들어갔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본 말씀은 룻이 그가 모압 여자인데 바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 온단 말이에요.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 집안에 깊숙이 유대인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이 룻이 이 모함 말만 하고 시집을 와가지고도 히브리 말 배우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모함 말만 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따라와가지고 이제 보아스하고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함 보아스는 히브리 말하고 룻은 모함 말하고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이유는 룻이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그 동화가 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룻이 바로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동화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아스의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주님께로 동화되어져 가서 제자화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언어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서 뭐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 성경은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할 때 되면 얼마나 그렇게 뭐 유창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창하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히브리 말로 이 보아스하고 대화가 다 되어지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대화가 다 되어지니까 나옴이 자기 시어머니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고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주님께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말은 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서로 못 들어가고 있다. 대화가 안 된다. 안 들어온다. 이 말. 다른 그 사람이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냐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차라리 내가 짐승한테 말하는 게 낫지. 짐승은 말을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뭐 개라든지 그다음에 시골 같으면 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짐승들을 키우면서 하면 이 짐승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주인 말을 알아들어요. 뭐 대화는 안 통해도 이런 이렇게 하면 말을 통하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오래 생활하다가 보면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생활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예요? 스며들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룻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쑥 스며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밭에서 또 이렇게 한참 일하는 사람들 보고 또 룻이 일하는 거 보고 이삭 줍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룻이 정말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일하고 가는데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에서 거기에서 뭐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기 시어머니하고 와서 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 하니까 모아서 이삭들 줍고 모으고 쌓고 그다음에 일하고 하는 그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고 이런 모습들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룻이 보아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또 일꾼들하고 전부 앉아가지고 이 밭에서 이제 또 점심 먹잖아요, 그죠? 식사할 때가 되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 밥 먹는 데다가 볶은 곡식 갖다 주고 여기서 이제 또 이 빵에다가 초를 찍는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소스 찍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빵에다가 소스 찍어 먹는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보아스 주인이 찍어 먹는 것과 그다음에 또 이런 일꾼들이 찍어 먹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것을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면서 룻 너 이리 와서 여기 내 먹는 소스에 찍어 먹어라. 일꾼들 먹는 데서 찍어 먹으라 그러면 일꾼들이 자기도 배고픈데 이 사람한테 주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 먹는 거에다가 나눠주고는 또 자기 찍어 먹는 소스에다가 여기 이거 찍어 먹어라. 그래서 룻이 먹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줘서 푸짐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 룻이 일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 추수 이삭을 할 때 이 룻이 단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이삭 줍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단 사이사이로 줍는다고 너 저리 가 단 사이로 다니면서 줍는다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 단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모아서 옮겨야 되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 단 사이에 줄게 해라. 그런데 다니다가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책망하지 마라. 저리 가라고 막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 일꾼들도 일하다가 보면 그 동네에서 고아들 있잖아요, 그죠? 소녀들,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마음씨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와서 이삭을 주우면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주잖아요. 다 안 먹고 주새가 한 줌씩 이렇게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걔들 주우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면 그 여러 명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착한 애가 주워가기를 원하지 그 못된 애가 주워가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와서 주워야 되는데 주워야 되는데 제가 안 죽고 다른 애가 주우려고 하면 너 저리 가 그러면서 야단치잖아. 꾸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주워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데 이 룻이 주울 때는 꾸짖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 주우려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룻이 주울 때는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룻을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룻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인데 이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이 섬김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지만은 그는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냥 집에 돈다발이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잘 되게 하고,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벌게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룻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것도, 보아스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룻처럼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그 신랑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더 힘들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아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부모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모든 관점이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든데 룻도 자기가 제일 힘들고 나오미도 자기가 제일 힘들고 다 어려운데 이 룻이 자기가 힘들지만은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오미 생각하고 보살펴 준 것을 그 시므한테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 부모 버리고 너 조국 버리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귀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너 시므 지금 섬기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선한 모습을 내가 다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선하게 일한 대로 보응하시고 넘치도록 온전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룻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고넬료야, 네가 선한 일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렇게 믿음의 일을 해나갈 때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룻도 이 나오미에게 대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자기 추수하는 데 보내고, 그 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밑에 집사한테 맡겨 놓으면 되고 뭐 하면 돼. 일일이 뭐 돌아다니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하고, 그다음에 룻을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누구냐 물어보게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이 자기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리고 젊은 나이가 아니고 어린 나이에 신랑을 보내고 자기 인생이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 선한 모습대로 길을 열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셨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룻처럼 믿음으로 살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선한 일들을 해나가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아버지 자녀의 자녀 아버지 온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도 복되게 하셔서 빈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